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인용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시저 그리고 한니발은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들에게 친구는 없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사랑 위에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다. 정복자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누가 한 말인 것 같으세요? 나폴레옹의 명언입니다. 본인도 정복자였으나 소위 정복자였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는 관찰했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고 제 마음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며 바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보다 목표가 더 분명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재미있는 인생이고 내놓을 만한 정말 자랑할 만한 인생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며 삶의 의욕이 솟구치는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즐기고 있는, 계속해서 즐겨야 될 경험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적해 설명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얘기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너희 가운데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다고 바울은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고린도 지방의 중류 또는 하층 계급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27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희같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소위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보기에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세 번째,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소위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택하사를 3번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하나님께서 생각을 집중하시며 직접 찾아오셔서 택하셨고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쩌다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치밀하신 계획에 의하여 택하심 받은,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결과이죠. 29절에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자랑거리는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려고. 실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일을 진행시키시려고. 도구가 약하면 약할수록, 도구가 천하면 천할수록 그들을 사용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없으면 더 없을수록 그 없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2개 정도의 교훈을 이 말씀을 근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강한 것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강한 것, 큰 것,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되려고 애쓰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꾸려가며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유명한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피조물의 생각과 창조주의 생각 비교할 수가 없으나 감사한 것은 그 창조주의 생각대로 창조주의 길대로 피조물들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소위 강한 것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위 강한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종말은 부끄러움으로 패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슴과 머리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가 있고 세상이 보기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기에 강한 자로 부름 받았는데 비록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겠으나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범죄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기드온의 실수를 우리는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위협 가운데 빠져있는 그 민족을 구하려 하실 때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다 맞는 얘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여기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커다란 오해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드온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자기 능력이 약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는 미디안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기드온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로 앞에 있는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을 했기에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 하나님의 길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던 기드온의 범죄가 우리 삶 가운데는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강한 것이 되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속으로, 그러한 범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되려고 하는 오류, 유혹, 우리 평생 뒤따라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 될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도 나 자신을 좀 내세워 보려고 애쓰는, 세상에 강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주님, 내 힘으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염두에 두는 지혜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봅니다. 모세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또 역시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에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답합니다.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또 내가 누구이기에, 기드온이 내가 무엇이기에, 모세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역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아니, 이미 그 앞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나 여호와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 여호와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셨는데도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또 커다란 오해 속에 빠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듣는 순간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생각이 집중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엄청난 일인 건 알겠으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였는데 자기가 주체가 돼서 모세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평생에 생각해야 될 과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모세같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기도원같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그건 세상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의 시각에서 자기가 좀 강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악한 의도가 저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다음에 곧바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질문은, 또는 기도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은 그분의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Just make yourself available.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드리기만,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약하고 없고 멸시받을 만한 존재이겠으나 주께서 쓰신다면,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이미 골라내셔서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70몇 억의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때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확인하며 내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아주 비싼 오버코트를 사주셨어요. 지금도 아직도 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몇 번밖에 안 입는데 아주 비싼 건데 한번 제가 그걸 딱 입고 학교에 갔더니 리버티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오더니 교수님 있어 보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있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있어 보이는 거 아니고 있어. 저 있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요함이시기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 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깨를 더 펴고 살아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며 겸손한 의미에서 도도한, 당당한, 담대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무릎을 꿇는 모습을 계속하는 순간 우리는 있는 자요, 강한 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세상에 강한 것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돼요. 되지도 않거니와 돼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돼봐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존귀해지고 풍요롭고 이것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죠. 세상에 강한 것이 되어보려고 애쓰지는 마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도구로 자원하십시다. 그래, 우린 약하고 세상 기준에서 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달려나가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선교지 가는 얘기하는 선교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영혼을 섬기며 개인의 영혼을 섬기며 가정의 식구들을 섬기며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들었듯이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마다 외쳐대야 되는 맹약의 표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일터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일터를 향해 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터에서 열심히 하면서 무엇을 생산해낼 것인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생산해내기 위해 돈도 버는 거고 일도 하는 거고 땀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저함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혼은 주저함 없이 자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인지하며 의지하며 이 습관을 분명코 배양하셔야 할 겁니다. 아침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일터로 가며 운전하는 그 자리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돈 벌기 위해 가는 거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 줍니다. 과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에서 강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강하게 되어야죠. 우리가 그런 인물을 압니다. 어렸던 다윗, 자라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사건, 다윗이 쫄래쫄래 아버지 심부름하며 나갔더니 전장에 갔더니 아주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은 열받은 거예요. 정말 열받았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감히 어쩌자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을 해 참을 수가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원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부름 갔다가 이런 엄청난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자 다윗은 자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 블레셋 군대들 다윗의 등장을 보고 다 그를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그의 형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가왔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의 골리앗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윗을 저주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그 유명한 선언,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뭐 승패는 뻔한 거죠. 골리앗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미련하다 그랬고 약하다 그랬고 천하다 그랬고 멸시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속이 있다고 뻐게 되던 골리앗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패하셨습니다. 지혜 있다고 하던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 형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강하다고 우쭐대던 블레셋 군사들 그 다윗 때문에 다 혼쭐 나서 도망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겠지만 다윗의 그 물맷돌 5개 준비했던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던진 것이 명중해서 골리앗은 바닥에 쓰러졌거니와 그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던 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돌이 궤적을 찾아 가서 명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돌, 과연 거룩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수가 만드는, 건축하는 집, 나무로 벽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수가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집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거룩한 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즈니스맨이 흘리는 땀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내가 가정을 섬기는 모습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며 진멸시키는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편의 기도는 가정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든든하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오늘도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아래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놓고 묶어서 장례를 치르곤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들랑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모든 사람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죽었지만, 세상을 많이 정복했지만 그는 허무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조금이나마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의 손은 빈손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그때에 우리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손을 붙잡은 모습으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계획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세상에서 강한 것 되려고 부지런한 노력을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값집니다. 그 싸구려에 사용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도 값지고 고귀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맹약을 주 앞에 드리며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2월 3일 2023년 다 끝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야 되며 또 당연한 겁니다. 창조주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것은 실망스러운 뉴스가 아니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현실입니다. We are getting closer. 점점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아직도 세상에서 크게 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물맷돌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적재되어 있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며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많은 경우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가려는 길과 다른 것을 잘 압니다. 그래, 가장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값진 인생, 과연 투자할 만한 인생 살아가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한 주간의 저희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지혜가 되어 저희를 복돋아 주며 바른 길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 감사합니다. 잠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뿐이기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